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3장 1절, 히브리서 말씀 3장 1절로 짧은 구절이므로 다 찾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 하늘에 별을 자주 보시나요? 네, 저도 어렸을 때는 맨날 이렇게 별자리를 이렇게 세어가면서 밤하늘을 보던 기억이 나는데 부쩍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별을 본 횟수가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요즘은 미세먼지가 심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 오랜만에 하늘을 그냥 딱 봤는데 그날따라 너무 반짝 빛나는 겁니다, 별이. 그래가지고 너무 추웠는데 계속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이러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디서 봤냐고요? 저기 시골 아니고요, 용인에서 봤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용인 양지인데요, 이곳 신갈에서도 그렇게 밤하늘이 밝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나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별을 볼 때 무슨 생각을 주로 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고유재하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예전에 했어서 그런지 고유재하 씨의 음악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대 내 품에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많이들 모르시는 반응인데 아무튼 뭐 그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별 해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또 그 뒤에는 밤하늘 보면서 느껴지는 그대의 숨결,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가사입니다. 이처럼 아마 대부분은요, 별을 보거나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억눌렸던 스트레스를 좀 잠시 풀고 잠시 쉼을 얻고자 이렇게 하늘을 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종종 이렇게 별을 볼 때마다 이 찬송 가사가 자꾸 떠오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사랑이 저 하늘에 수놓아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절 후반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보다는 다른 생각이 더 많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에 그 기록한 책을 두 개도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밤을 새야 합니다. 그러나 뒤에 재직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배경과 오늘 본문 3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당시 유대인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자들에게 보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시냐,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 확실한 건가? 이런 신뢰가 되지 않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세계를 지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험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과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은요 이 몰아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당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요즘 보면요 믿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섬겨야 되는데 역으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슬프지만 교회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서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설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더 마음을 담아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갈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전적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거처와 소속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앞에 PPT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이민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고 그곳에서 살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지면 그곳에 살면 그곳에 소속되면 내가 더 안녕할 수 있다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없어질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노력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단번에 획득하였습니다. 곧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의 대표이자 대장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요, 세상에서 여기는 것처럼 그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존귀한 교회입니다. 존귀한 성도입니다. 혹시 세상이 너무 가혹하게 짓밟아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과 자신 스스로를 비교해서 자존감이 낮아진 분이 있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당당하게 어깨에 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사실 저도 최근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위로가 됐는데요. 여러분,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솔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될 때인데 힘들어요. 굉장히 준비할 게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요, 제 주변에 이 형님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방 사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결혼을 다 못했어요. 그런데 저 빼고 3명이 같이 사는데 평균 나이가 몇 세냐면 3분이 40살이 넘습니다. 큰형님이 47살, 둘째 형님이 41살, 셋째 형님이 35살. 여친 없습니다. 모쏠이에요. 한 번도 연애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분과 제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슬프게도요, 이 사윗감 순위로 치면요, 뒤에서 1등이 사역자래요. 네. 이것은 믿는 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믿는 분들도 대부분 사위로 사역자를 맞이하는 것을 좀 꺼려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개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참 슬펐습니다.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요, 이 현실이 너무 냉혹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혹시 주변에 결혼 안 하신 분 자매가 있다면 저 말고 우리 형님들 좀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균 나이 41살입니다. 연애도 못 해보고요. 예. 그렇지만요, 동시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큰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이 땅에 잠시 살다 갈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위로가 됐습니다. 또 이 복음의 소식을 평생토록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인정이 없을지라도 저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디 주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2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의미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믿는 도리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의미는요, 대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더불어 사도의 조건에는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점은 사도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중에 특별히 선택되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마띠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다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점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성경 66권을 전체를 살펴봐도 유일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2절 후반부에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 베드로와 바울 등이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 즉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 되시고 믿음의 대상 되시고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인데요,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믿음의 길과 동시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늘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요, 본문 3장 1절에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기도하듯이요, 부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풍성하게 회복하시고 날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3장 1절 하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 하반부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는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먼저 근데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제사장은 구약의 어느 지파에서 세워지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으로 어느 지파시죠? 네,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그 율법을 무시한 채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PPT도 있는데 조금 작으신 분은 말씀을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가서는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신비의 존재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살렘 왕인데요, 이는 평강의 왕입니다. 곧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멜기세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대제사장의 역할과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로 반복되는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사 모든 제사의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토록 갈리지 않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중보사역입니다. 중보사역.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자기 피로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로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성도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리스도께 전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곧 신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도를 이루시는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실패와 절대 낙담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실패와 낙담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만 소망할 때 끊이지 않는 참된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앞서 살펴본 이 값없는 은혜가 너무 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늘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에 만족해서 우리의 삶을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그것을 저련히 잘라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법에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별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앞서 살펴본 내용이 너무나 교과서적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혹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될 때 알고 있지만 말씀을 펼 힘조차 없어서 가만히 혼자 계실 때도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때론 직장에서 퇴근 후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별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사랑이 내려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고 유재하 씨의 그대 내 품에라는 가사를 아까 서론 부분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가사를 오늘 말씀에 기반해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제 특기 중 하나가 원래 있던 원곡을 파괴하고 가사를 다 바꾸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도 가끔 제 마음대로 가사를 바꿔 부르기도 하는데, 앞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그대 내 품에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적용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번 써봤어요. 시처럼. 그 가사를 토대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가사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처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별 해는 밤이면 떠오르는 그대의 모습, 나를 위해 웃으며 십자가 지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네. 예수님 생각하면 슬픔 사라지네. 예수님 생각하면 스르르 잠이 드네. 사랑하는 신갈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고 잠에 취해 눈을 감을 때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몰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